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쭉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 넘어가죠.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국 사람만큼 또 이제 복에 대해서 간절한 이제 민족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민족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뭐 저희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밥그릇에도 복이라고 되어 있고 또 방석에도 복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 가나 이제 복복복 굉장히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 간절함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우리 소리 조금만 볼륨 제 거 1번을 잠깐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복이고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이런 복은 아니에요. 이건 복어인데요. 이런 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오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충만한 복을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축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에요. 복. 그게 하나님 왜 그러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건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 복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금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악과는 뭐였어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 주인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바운드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간 것이고 열지 말아야 되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즉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아담이 죄를 진 것이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인 거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왜 모든 인류들을 다 싸잡아서 아담처럼 우리가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시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담을 바로 이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아담처럼 불순종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답변은 뭐냐면 아담의 죄가 마치 우리의 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이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의 현장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담의 허리띠 안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당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당군이 아니라 아담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상이고 그 아담의 그 허리띠 안에 다 우리는 매달려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보면요, 이 아이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불순종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죠. 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아이들한테 무슨 나쁜 걸 가르쳐 줍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보게 되면 이미 그 안에 아담의 DNA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근데 그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뭐예요?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둘째 아담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왔으면 둘째 아담,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성육신 하시고 동정녀 수태를 통해서 나셨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만약에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났더라면 예수님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요셉의 정자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자궁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왔다면 죄의 씨앗끼리 만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분도 죄인이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신 게 뭐예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죠. 이 세례를 받을 때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세례를. 이런 거 그림 찾느라고 어제 아주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찾는데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오래 걸린 거였어요. 웬만하면 빨리 했을 텐데. 이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례 사건이 뭐의 상징이냐, 어떤 거냐면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확증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세례를 통해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확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례 받은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광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담이 시험 받았던 그 자리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세례 받은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그 예수를 몰아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얘가 사단인 거예요. 못생겼죠. 아니, 얼굴이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근데 그 얼굴이 금식한 얼굴치고는 너무 멀쩡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좀 쭉 보면서 좀 40일 금식한 것 같은 얼굴은 없는가를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시험을 받으시냐면 막 그 예수님이 뒤에 막 아우라가 있고 영광이 있고 막 딱 서가지고 막 이런 거의 이제 승리에 찬 얼굴로 그 시험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40일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하루를 굶어도 우린 죽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드셨어요? 드셨나요, 아침? 못 드셨나요? 배고프시죠? 휘장하시죠? 빨리 그 점심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우리는 한 끼만 여러분 걸러도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근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서 있을 수가 없고 막 거의 누워서 그냥 빌빌거리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단이 와갖고 시험한 게 뭐냐면 이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 만들 수 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서 또 이 떡을 돌로가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만들어서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에 보여준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떨어져라.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 것이다.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맨 마지막엔 뭐냐면 이 모든 더 높은 곳에 가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이제 뭡니까? 이 유혹을 물리쳐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쉬웠을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시험에 통과하기가 쉬웠을까요? 첫째 아담이요. 첫째 아담은요, 모든 환경이 다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주되심을 거부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지만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33년, 특별히 이제 공생애 3년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고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3년의 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어떤 거에 대한 순종일까요? 사랑을 몸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계명에 다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점철되어지는데 이웃 사랑의 최끝자락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3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13장 1절에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까지 있냐면 자기를 팔 유다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유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팔 원수였지만 그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티를 안 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를 팔 원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죠. 제가 나를 팔 자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그게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막 티를 내거나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아, 저놈이 예수님을 팔 그런 원수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사랑하셨을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성취하시는 거냐? 아마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시켰을 때 베드로도 있었지만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유다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팔 원수까지도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뒤에 가고 여러분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막 뭔가 손해를 끼치거나 그랬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을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감정. 그 미워하는 감정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이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때려주고 싶죠. 그래서 정말 세족식 같은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나의 원수 같은 놈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발모가지를 돌려서 분질러 버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마음까지도 먹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지만 모든 11명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 자기를 배반할 그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그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뿐만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완전히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를 위해서 어떤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대신 순종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에는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해서 받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 우리 장선혜 성도님하고도 막 같이 얘기를 좀 아까 했어요. 여기서 어제 보니까 이제 TV를 보셨는데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 영화를 보셨던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 맞으시잖아요. 보면 그 정말 그 맞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여러분 사형은요 그냥 아무 죄인이나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국가에 대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반란군들에게 주는 어떤 그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기 전에 십자가도 굉장히 끔찍한데 그
그 전에 엄청 패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팰 때 어떻게 때립니까? 채찍을 보시면 채찍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금속 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휘두르면 그게 몸에 찍히면요. 뺄 때 살점들이 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40대, 50대씩 맞는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워낙 많이 맞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혼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대신 지세요? 루포라는 사람 있잖아요. 루포 맞죠? 루포의 아들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대신 져줘갖고 겨우겨우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질 때도 어떻게 집니까? 보면 이제 이게 보면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끈으로 그 사람을 매는 것이 아니라 대못 있잖아요. 15cm가 되는 그 아주 날카로운 그 금속 조각으로 인간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이 예민한 곳에다가 그 못을 갖다 박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손바닥 중간이고 발등 위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을 박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에서 자꾸만 몸이 밑으로 축축 처지니까 한 번 숨을 끌어올리려면요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식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폐에 물이 차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하고 물하고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 사막 같은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이 거기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이 십자가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박혔어야 되냐면 죄를 지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불순종했고 우리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예배하고 또 다른 거를 예배하면서 살아갔던 게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게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의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입으셨던 옷들을 보면 다 뭐 같아요? 흰 세마포 옷을 입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누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갖고 만드신 옷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그 시험에 테스트했다라면 첫째 아담도 이 의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째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다 사셔가지고 이 의의 옷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 보면 오늘 말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본래 아담 안에서 정죄에 이르러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17, 18,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넘쳤어요? 생명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 사망이 이르렀어요. 우리가 여기서 OTL, 절망에, 이거 찾느라고 어제 힘들었어요. 이게, 절망스러워. 그 이미지 캐릭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느라고 가지고 그냥 애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것 없이 죄인 되었다라면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가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엔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 있던 자들이 여기로 넘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이 여러분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래서 예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보실 때 두 사람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담의 허리띠에 달려있는 인류를 통해서 볼 것인지, 또한 예수님의 허리띠에 달려있는 그 인류를 통해서 보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예요? 첫째 아담의 허리띠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허리띠에 달려 있어요? 두 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인혁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주소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여러분이 우리의 종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든지 둘 다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요, 그것도 종말인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운명이 어딜 좌우하느냐? 아담 안에 있을 거냐? 예수 안에 있을 거냐? 아담 안에 있으면요,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세마포 흰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처럼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이고요, 저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흰옷을 덮어주면 그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들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또 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는 직속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조금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인정받을 만한 어떤 행동들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왜 복 받는가?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핵심 교리 중에 핵심 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그 1장에서만 봐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러면서 in Christ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자들의 영적인 주소를 대변해주고 있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이중전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을까요? 네, 죄밖에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냐면 우리는 헌금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죄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우리에게 주실 게 뭐밖에 없어요?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의를 다 주시면서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누군가 죄를 집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요. 그냥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안수를 해요.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하면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얘한테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한테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요, 그 재물의 목을 따가지고 쭉 다 갈라가지고 각을 다 뜬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죄가 전가되어서 얘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구약의 레위기는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영단번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한 번 제사를 지내도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짐승을 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요 그 짐승 그 암양이라든지 순양이라든지 가격이 셀까요? 낮을까요? 비싸요 여러분. 비싸서라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 한 마리에 얼마일까요 지금? 요즘에 보면 예전에 보면요 아들 등록금 내려면 뭐 팔았어요? 소 팔고 애 등록금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소 가격이 뭐 200원 300원이 아닌 거예요.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몇백만 원에 그 짐승을 가져가고 목을 따갖고 한 번에 드려야 돼 제사를. 죄를 짓고 싶을까요? 집에 가고 또 죄를 지으면요 집에 있는 양을요 또 가고 또 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요. 죄를 짓고 싶으세요? 안 짓고 싶으세요? 안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죄를 지어야 되는 게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예수님이 완전히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그 제물도요 짐승의 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물이 되었으니까 그 제사는 어떤 거예요? 영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드렸던 제사가요 효력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영단번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드린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한 번에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의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을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복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이 복이냐? 구원이 복이다 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 그 자체를 다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복하고 헷갈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포인트와 우리의 포인트가 달라져 버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받고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열심히 해서 뭐 받자?
복 받자. 여기에서 복은요, 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그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부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런 복을 내가 더 누려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 포인트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게 끝인 거예요. 아니,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끝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없는 것 같지만 너무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칭의, 의롭게 됨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게 됨, 그 거룩하게 됨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고, 아들됨과 그 영화롭게 됨,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예수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로움, 칭의와 그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거룩한 삶,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가장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목적인 거예요. 삶의 목적.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함, 이 구속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든 전체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을 우리가 그대로 입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 완전한 복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그 영화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서정이 다 나와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흰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자들을, 여기는 성화가 없죠. 거룩히 하시는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칭의,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요, 마땅히 삶 속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거룩한 삶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을 빼버린 거예요. 안 쓴 거야, 아예. 왜? 칭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삶 속에 성화, 거룩한 삶이 없으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거는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뭐냐면 이미 아예 세마포 옷 자체를 입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입었다라면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현재예요, 과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맨 마지막 영화까지 가는 것, 부활의 영광까지 갔을 때 그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전체적으로 입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떠하다?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유한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의,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불완전해요, 안전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이 잘할 때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구의 의로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완벽한
그 의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생에 성취한 완전한 의이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담대함이란 말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약간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여러분 뻔뻔한 게 뭐예요? 뻔뻔한 게 뭐예요? 뻔뻔한 게 뭘까요? 뻔뻔한 거죠. 염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염치 없는 것. 우리가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러고도 또 저러지? 이럴 때 진짜 염치 없다 쟤. 정말 뻔뻔하구나.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말 낯짝 두껍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를 갖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나가냐면 또 나가고 또 나가 할 때 우리가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얼굴 낯짝을 들이밀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집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언쟁하기도 하고 막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또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어떤 사람들한테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전엔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못 끊고 그때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뭘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지는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있으면 내가 그때 나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전체가 다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냥 우리는 이게 회개가 뭐냐면 사실 아유 주님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염치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졌네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낯짝 두껍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 자녀로서 또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정체성이고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 사실 여러분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야 그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겠지.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울적해요. 또 막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막 그냥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멜랑콜리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그거? 멜랑콜리. 아무튼 우울해요. 그러면 마음도 낙심되고 우울하기도 하니까 감정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지금 나를 과연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자기의 감정대로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실은요. 여러분의 감정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어진 건요. 여러분의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뭐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관적인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칭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재판적 선언인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칭의 자체가 어디 용어냐면 로마 당시에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감정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에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그냥 감정과 상관없이 의로운 거예요. 지금. 왜?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걸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늘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두렵거나요. 둘 중에 하나야. 자기가 좀 잘하면 뭡니까?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또 자기가 좀 못해요. 그럼 뭐에 빠져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의 의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누구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는요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에 어디를 펼쳐봐도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혀주시잖아요. 그게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누구에 관한 거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뭐가 커져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럼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냐. 평생 감사하자.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당연히 또 뭐가 있냐면 감정적으로도 여러분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객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관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다. 진리는 여러분 경험되어진 측면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공로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재원을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패배주의가 있어요. 왜 패배주의가 생겼냐 보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늘 뭐가 있냐면 맨날 자기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맨날 실패해요. 맨날 넘어져요.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단이 속삭이지요. 야,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어. 너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네가 원래 살던 대로 있잖아. 그냥 하나님 없이 살던 그냥 비참하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던 그런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 그게 너한테는 어울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흰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믿음까지도 주신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도 주시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구원함도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은요. 모든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세요.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또 나가세요. 회개하고 또 나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죄인지 또 의식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나고 그래 그냥 내가 뭐 그렇지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훅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제가 신앙이 초신자였을 때는요 뭔가 죄에 빠지면 훅 떨어져요.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 그때 삶을 보면요 제 신앙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괜찮을 때는 괜찮고 다운될 때는 확 다운되고 교회 안에서 보면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잠수 탄다고 얘기하죠. 그 잠수 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나올 면목이 없는 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잠수까지 타버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청년 생활할 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절망감에 들어가니까. 그게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교회론적인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예수님 안에 혼자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딱 와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구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무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안에 부름받은 자들, 그것을 에클레시아, 에크엔 칼레오,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있네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게 뭐냐? 한 몸됨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3절. 313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맞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된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핵심 사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2절인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